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로 삽시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 농사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열매 농사입니다. 곡식 농사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날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곡식 농사하는 주기가 달라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래서 겨울을 하고 봄에부터 여름까지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이제 6월절이 지나면서 무교절 중에 보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 기간이 되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또 밀을 거두고, 그래서 한 5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보냅니다. 그것이 곧 맥추절이죠.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로부터 7주간 동안 이제 수확이 계속되고 감사한다 해서 7일씩 7주간 해서 77절, 그리고 77 49일이죠. 49일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열매 농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나무 하면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가 있죠. 근데 무화과는 굳이 농사하지 않아도 이제 곳곳에 심어져 있고 또 1년에 최소 2차례 이상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수시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출을 거두는 것은 뭐겠습니까? 포도죠. 포도하고 이제 올리브예요.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하는데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절이거나 혹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죠. 그래서 포도도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또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고 가을에 그것을 다 거두어서 저장하고는 축제의 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창고에다가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낸다 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절기가 다 7절기 중에 하나로서 중요하겠지만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제사와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제사는 아무래도 중요도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봄에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이 맥추절, 이때가 더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77절을, 맥추절을 풍성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농사가 풍년이어야 되겠죠. 풍년이면 이 많은 걸 거두었으니 참 감사하다 이럴 수 있어요. 물론 풍성하게 거두었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욕심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부자가 농사도 잘 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창고가 클 것인데 창고에 넘치도록 엄청나게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면 창고 가득 채우고 나머지는 좀 나눠주면 어디 덧납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수년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며 엄청난 풍요를 탐욕의 기회로 삼은 거죠. 그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150가마니를 거둬야 되는데 149가마니를 거뒀다. 그래서 한 가마니만 더 거뒀으면 그러면 딱 150가마인데 이러면서 오히려 아쉬워했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중에도 더 감사하는 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는 중에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나무라고 하는 이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여기 열매가 없다. 심각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밭에 곡식도 없어요. 거기에 우양이 없어요. 없고 없는 것뿐인데도 감사한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더 풍성하게 감사하겠죠. 그렇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햇빛과 단비가 골고루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과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추수감사, 맥주감사의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햇빛은 문제가 안 돼요. 가끔 우리나라가 태풍이 있고 우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곡식이 익어야 되는데 익지 못해서 나중에 쭉정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햇빛보다도 물이 문제죠. 그래서 씨를 파종할 가을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종기에 내린다 해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해요. 그리고 곡식이 익을 때에 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잘 맺어요. 그래서 그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풍성한 추수로 이어지니까 그것을 축복의 단비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풍성한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이 햇빛, 그리고 늦은 비, 이것을 가지고 축복의 상징이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다고 해서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의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는가, 뭐 이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으로 이어지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늦은 비로 다가오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질 수 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약속이 있는 한 맥추절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둘러싼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스톱판에서는 쓰리고 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거기다 피박을 씌우고 뭐 광박 씌우고 하면은 그건 욕심이겠죠. 근데 경제에 있어서 고금리, 또 고물가, 고환율이라고 하는 이 쓰리고는 우리의 삶을 치명타를 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또 글로벌 상황 이러니까 마땅한 대책이 없대요. 그럼 더 답답한 일이죠.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사실은 국민들이 힘써서 알아서 해결했어요. 여러분 알아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 왜? 전쟁 때문에 또 서방과 또 러시아, 중국 간에 이 경제 블록 있죠. 그래서 원자재 수급이 이 원활하지 않은 이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들, 신음한들, 그걸로 나아질 건 없더라 말이죠.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감사를 못할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으면 없는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더 많은 감사로 살고, 어쨌든 우리는 범사의 감사로 살아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로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풍성한 삶이 되고 더 많은 감사, 범사의 감사로 이어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딴 데 가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 있대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많다 막 이러면서 혼내니까 그 다음날 딴 데 가 있더래요. 왜 딴 데 가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몸이 딴 데 가 있고 마음이 교회 가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딴 데 가서 마음을 교회 와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죠. 예, 몸과 마음이 함께 여기에 있어야죠. 여러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돌아오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이것은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슈브는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같이만 믿어봐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며 작은 것에도 마음이 예민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호세아가 부르짖을 때 이 상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상황이나 오늘이나 사실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한가 봤더니 이스라엘 신자들이 율법과 문자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과 문자에. 무슨 말이냐? 율법 조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신이 있잖아요.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배경이 있는데 그냥 문자만 딱 따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 문자 중에서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좀 귀족들, 또 성직자 이런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율법 조항을 빼서 요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요. 자기들이 못 지키는 건 빼놨어. 그래서 그걸 지키고는 이만큼만 살아봐라, 나같이만 살아라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 걸 가지고 남들을 낙인 찍는 것. 조선시대의 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를 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모든 이들이 한글을 읽고 그 한글을 가지고 글을 깨우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자 이랬더니 누가 반대합니까? 사대부들이 반대하는 거죠. 왜? 한자를, 문자를 우리만 가져야 우리 특권이 유지가 되고 이게 조선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이에요, 특권. 율법 조항을 가지고 특권으로 여기면서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더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낡아 빠진 전통에 갇혔어요. 말씀에 없는 것도 그냥 유전이라고 해서 그걸 지켜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긴다고 뭐라고 혼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에 대한 규정도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로 음식을 내려보내셨어. 맛있겠다 했는데 보니까 다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셔요? 먹을 수 없는 건데요. 그랬다고 혼났죠. 뭐예요? 내가 깨끗하다는 걸 먹어라. 응? 그리고 네가 나를 혼내냐? 처먹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방인들을 모시고 환영하라.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라 이 말씀이죠. 말씀과 상관없는 전통, 이것을 규정으로 삼아서 그것을 어기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반바지 입으면 된다 안 된다 했어요? 물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최고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갖춰야 되지만 반바지를 입고 예배 드리면 죄인은 아니에요. 그건 전통과는 상관없는 거죠. 누군가가
다리가 다쳐서 깁스해가지고 그 바지를 입을 수가 없으면 반바지를 입어야죠. 사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동방정교회에 어떤 사제께서 고양이 키우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고양이가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니까 그 사제께서 꼭 예배 드리기 전에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예식이 되니까 성도들이 그거예요. 이거 번거롭게 우리 신부님께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한 분이 그걸 전담해서 고양이를 묶는 거예요. 예배 전에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 왜 혼자만 하냐?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예배위원을 세웠어요. 고양이 묶는 예배위원. 나중에 사제도 돌아가시고 또 고양이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고양이를 데려다가 꼭 기둥에다 묶고 예배드린 예식이 된 거죠. 이게 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전부터 해왔고 예배위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여기고 하는 것.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은 잘 살려가되 이 전통이 부담이 되는 것은 없는가, 또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건 없는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형식과 외식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형식에.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진심이 없는, 회개가 없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 마음과 너희 영혼을 내게 다오,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사모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안다는 의미도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야다했어요. 알았어요. 성적으로 깊은 관계까지 알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트럼프를 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요. 그분이 저를 모른대. 그렇지만 아는 것은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야다가 아니에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적인 경험, 교제, 관계, 이런 걸 말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건.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되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로 하는 것은 아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통제를 못해. 처음에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제는 쇠사슬로도 통제가 안 돼요. 왜? 묶을 수가 없어. 누가 감히 다가가서. 그래 망나니로 사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봤어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을 본 순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 사람이 누구냐?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알아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귀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귀신도 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웬만한 신자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데 귀신은 믿고 떠니까 귀신이 더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귀신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단순한 지식적 동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농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셔요. 주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싸매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둬요. 그래서 심판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셔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빨리 순종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채찍하셨던 부분을 만지시면서 많이 아프지? 이제 그러면서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는 더 큽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육신의 상처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고침받아야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말입니다, 남편이 5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 물을 길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 마음과 영혼이 황폐하니까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 육신은 건강했어요. 뜨거운 때에 물 길러 올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료받고 회복되었고 일상으로 회복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강건해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 또 우울함,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살게 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영혼, 황폐해져서 시들시들한 그 영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한 그 영혼을 이튿날에는, 둘째 날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셔요? 기운 차려서 일어나게 하시고 셋째 날에, 넷째 날이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사명 중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정밀하게 해석해서 둘째 날의 의미는 이것이고 셋째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막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살린 그 영혼을 일으키시고 일으키신 영혼이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엄청난 돌보심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그냥 신음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하면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되어서 사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같이 살아도, 같이 문제를 경험해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건해져서 오히려 그런 문제에 휩싸리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삶의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농부가 햇빛과 단비를 간절히 사모해요. 햇빛이 임하는 그 자체를 축복입니다. 시적절하게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자체를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석으로 임하고 집으로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자체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하신 그 결과로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늦은 비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자체로 축복이다. 풍성한 열매고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재 그 자체로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세상을 이겨보겠노라 정복해보겠노라 말하지만 여지없이 패배하고 남는 것은 상처뿐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는 회개와 더불어서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신대요.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셔서 사명으로 살게 해주신대요. 주님과 동행하면 햇빛과 단비로 인해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되고 더 많은 감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감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니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인도하심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비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